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이 재해 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장관 하나가 브리핑을 하러 나올 때 이마에다가 까만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제 재 가지고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작하는 재해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금년도는 4월 20일이 이스터가 되는데요. 해마다 바뀌는 이유는 음력과 양력 그리고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이런 달력의 차이 때문에 특별히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 만월, 그러니까 달이 꽉 찬 것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일날이 부활절로 정해집니다. 금년도 음력 3월 15일 날이 4월 12일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만월이 15일 날이 아니고 16일 날 된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이 음력으로 3월 16일인데 달이 꽉 찬 만개트, 그러니까 이 만월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를 하다가 보니까 4월 20일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4월 20일 날 이스터까지 금년도 이제 재수요일, 지난 수요일이었죠. 3월 5일인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40일이 또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7번 들어가는 주일날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6번을 빼고 7번째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40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로마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천수백 년 동안 여기 내려온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력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는 기회로 삼자한 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사순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오순절보다 열흘 전까지가 사순절이죠. 그죠? 1순절, 2순절, 3순절, 4순절 못 들어보던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5순절, 그래야 50일째가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을 땡겨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전통에 따라서 그냥 사순절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기간을 삼습니다.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이 끝나도 기도 시리즈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2가지 들었잖아요.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청하며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하게 청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요즘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드세티라고 해서 뭐냐면 아주 얼굴 두껍게, 일본 말로는 즈즈시쿠, 아트카마시쿠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옛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importunity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주 끝까지 아주 끝장 기도 뭐 이런 내용이죠. 끝까지 아주 매달려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일평생을 끌고 갈 자기의 신념이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을 제정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르쳐주는 것 같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새로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문 같은 거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 제자, 누구 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뜻이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자, 이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 기도를 내용을 알고 하는데 이 기도의 기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친구가 여행 중에 와서 우리 초자식하고 먹여 살리게 빵 세 덩이를 좀 달라고 그래요. 빵 세 덩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식구들 먹을 만큼 빵 세 덩이를 달라고 하면 집에 찾으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친구, 여기 오고 여기는 관계없어요.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밤중인데 가서 빵 3개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친구가 있는데 여행 중에 와서 먹일 게 없어서 그러니까 꼭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니까 야 지금 몇 시냐 12시가 지났는데 뭘 빵을 구해도 저녁 때 오든지 말이야 그러지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야 침소에 우리 다 누웠어. 애들도 잠들었고 나도 이 파자마 입고 말이야 누워있는데 말이야 어디서 일어나서 달라고 하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빵 3개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내가 친구 참 하나 둔 게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게 참 친구 때문에 이거 주는 거는 아니지만 시끄러워서 저 자식 잠도 못 자고 나도 잠 못 자고 처리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게 된다. 이렇게 정말 아주 뻔뻔하게 아주 끝까지 강청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끝까지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큰 덩어리를 움직이려면 최종 책임자로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만 이 땅에서 금방 불을 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발등에 불을 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지난 연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우리 봉고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탔는데 엔진이 걸렸다 안 걸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다가 중간에 쓰면 그 대략 운전하는 게 이제 오카무리상하고 우리 사무엘 목사인데 고속도로에 있는 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여 이 봉고차를 하나 누가 좀 사고는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고라도 하나 살 사람 없을까 하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봉고차 저거 쓰기 전에 주여 그랬더니
어저께 응답이 왔어요. 어저께 현직 권사 회장님하고 전직 권사님 회장님하고 회비가 조금 있었대요. 그거 해가지고 기도 제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엇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여기에 맞고 조금 더 좋은 차가 발견이 된다면, 이왕이면 의사 같은 사람들, 그 양반들은 한번 출근 딱 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안 움직이잖아, 차가. 그러니까 한 10여 년 탔거나 5년 탔더라도 키로수가 많이 나가지 않는 놈으로 하나님께서 골라 주시옵소서. 지금 제 복감목사하고 사무엘 목사는 열심히 인터넷에 샀는데, 하여튼 그 금액 비슷한 거로, 비스무리한 걸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기도에 보태주면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 또 사면 10년, 15년 이렇게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15년 오면요, 여기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가끔가다 할 수도 없고, 이제 선도만 할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 10년, 15년 타는 차 하나 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응답을 주셨다고 말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뒤로 들어오시는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보아하시는 문짝이 있잖아요. 그거 28년을 사용했더니 문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죽었어. 반쯤 이렇게 가더니 이제 아예 죽어가지고 나몰라라고 그냥 자빠져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헐렁하게 대문 다 열어놓고 잠깐 교회를 여기 이제 사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또 옛날에 28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놈하고 똑같은 놈을 하려니까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이걸 못하고, 이제 수동문을 하자. 수동문을 거기 있는 그 상태로 그 철을 뜯어내고 거기를 다시 공사를 하면 그것도 또 몇백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다가 바퀴를 다느냐 안 다느냐. 바퀴 다는 놈이 더 빨리 고장이 난다니. 그래서 바퀴 안 달고 양쪽으로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수동문으로 다는데 한번 뽑아봐라 봤더니 한 90만 원쯤 들어간다.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있으면 또, 저거는 내 거다. 그냥 저건 내 거다 하고 그냥, 나 사람 누구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내 집이 좀 주머니가 좀 독특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움직여서 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주머니 보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시고, 안 움직여도 뭐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어쨌든 문짝 좀 달아주면 좋겠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네. 지하 예배당에 전기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교회 학교 넥스트 예배를 드리는데 끙끙해가지고 보일랑말랑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 이제 이거 도교 건설에서 이걸 지었잖아요. 입찰을 봐가지고. 근데 거기 연락을 해봤더니 30여 년 전에 한 그 시스템이나 이런 재료는 다 없고, 그때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못 고칩니다 해서 지금 전교에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밝게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세 번째 기도죠. 하여튼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철판 깔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지상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기도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면, 이 땅에 금방 불 꺼야 될 것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돈이 금방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죠. 찾으라 찾을 것이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한번 구해보고 없대야? 그러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막 찾다가 또 안 되면 두들겨.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강청의 기도가 이런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 세상에 사실 비교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가 가운데도 저 사람만 안 보면 밥맛이 좀 도울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누구라고는 난 얘기를 안 해. 하여튼 이렇게 밥맛이 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맛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는 비교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을 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대자와 이 피조물의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아버지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는 2가지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3가지가 있잖아요. 돌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중에도 지방 많고 영양가 있는 게 뭔지 아냐. 독사야 독사 하면서 뱀을 갖다 주겠느냐. 알을 달라 그러면 전갈이 얼마나 그놈이 센 놈인지 아냐. 꼬랑지에 힘이 있다 하면서 전갈을 갖다 주겠느냐. 왜냐하면 다칠까봐, 독을 먹고 죽을까봐. 그러지 않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포수가 메추리 엄마한테, 엄메추리 엄마가 애들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양식을 거두러 가면서 포수한테 제발 부탁입니다. 산에 가가지고 못생긴 놈들만 잡아가지고 아주 예쁜 새끼들은 다 놔두세요. 아시겠죠? 포수가 알았다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니 내가 네 말을 들어주는구나. 가서 보니까 제일 못생긴 메추리 새끼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들만 다 잡아가지고 포수가 다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메추라기 엄마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 새끼 다 잡았거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난 제일 못생겨서 이거 잡았는데 지 새끼는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하리센 노마슨 이런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애들 놀면서 그냥 거짓말하면 그냥 1000개 바늘을 목구멍에다 집어 쳐넣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한 1000개 바늘이 있는 게 그게 고슴도치 아니에요? 고슴도치 애미한테 가서 물어봐요. 동물 중에 뭐가 제일 잘생겼냐 그러면 내 새끼 그러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늘 촌지어가지고서 찌르는 거 천지니까 아유 저리 가 이거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못 건드리면 고슴도치 잘못하면 침한테 맞아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 새끼는 다 이쁜 거예요. 나쁜 사람. 마귀도 지 새끼는 이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구지라고 있어요. 고구지라고 여러분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bun교구에. 거기 앞에 가면 커다란 신사가 하나 있는데 고구지 이쪽으로 기시보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의 아들하고 어머니 신사예요. 근데 귀신이 착한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할까요? 나쁜 일을 할까요? 악마니까 나쁜 일을 하지. 근데 댕기면서 사람 해치고 죽이고 나쁜 짓을 하니까 걔네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은 무서워해. 하나님께 나쁜 짓으로 나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새끼들을 다 감춰버렸어요. 귀신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춰버렸어요. 집이 돌아와서 나쁜 짓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새끼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울며 불며 마귀가 회개할 리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비롯되는 거예요. 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 일본 전설이에요. 그래가지고 돌려줘서 그 신사에 가면은 애기들이 잘 자란다. 그걸 기시보진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의 아들하고 애미 신사.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귀신들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말이죠. 세상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실 줄은 믿어요? 그럼 좋은 게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령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다가 이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가 되셔서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전차는 전차고 자동차는 자동차고 그냥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 보이죠? 영원하십니다. 성령님 안 보이죠? 영원하죠.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보이는데 두질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나무가 되는 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또 건드리면 은사가 나타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청하면서라도 기도해라 한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보내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던 6월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십보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억만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냥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청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저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애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지. 한 3살, 2살 어린애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떼쓰는 것 같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백화점 이런 데서 보면 그냥 옆에서 쥐어받고 싶을 만큼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볼 때는요 귀여운 거예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해줄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2살이나 3살 먹은 애가 뭐 기저귀값 걱정하고 뭐 야증 걱정하고 뭐 어디 자동차 타고 갈까요? 전차 타고 갈까요? 뭐 우리 집은 자가용 없어? 자가용 없어? 뭐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엄마 빵 있죠? 너 말이 틀렸네? 어떻게 빵 소리를 내가 한 거야? 이야, 너 스페인어를 하는구나. 이야, 천재야, 천재야. 그럼 빵 사다 놓고 지가 알아서 그냥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나 알아서 다 챙겨 먹을게요. 얼마나 미깔맞습니까, 그거? 하다가 그냥 이제 빵 끈다고 뭐, 갖다 디딤돌 갖다 놓고 하다가 그냥 유리 깨고 다 일 저지르고 그럴까봐 다 차려서 이 앞치기까지 다 해서 자리에다가 또 떨어져 자빠질까봐 묶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네? 제일 잘 먹네? 하면서 또 넣어주고 그래서,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도 주시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애들 봐요. 낯가리는 애들 처음 보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근데 공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손주 하나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2살 되는 애가 있거든요. 맨날 할 땐, 기분 좋을 때는 저한테까지 와요. 와서 다 뽀뽀도 하고, 다 하이파이브도 하고 다 하는데, 웬만할 때는 이 유리카 선생의 제 아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아까도 예배 와서 인사 왔어요. 탁씩 한번 웃어주더니 한번 할아버지한테 안겨줄 수 있겠니? 아빠가 밀어놓는데도 No, no, 할매 기껏 여기 와서 할매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는 안 오고 할매 보러 왔다 이거. 당신 아니다 이거. 이야, 그 공들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로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것에 제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아버지, 성장했구나.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데만 그냥 뭔 눈에 뭔만 보인다고 그냥 세상값만 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른 세상 것 참 조금만 더 누리고 갈 테니까 하나님 오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도 맞대. 이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이지만 꼴배기 싫겠어요? 이쁘겠어요? 데리고 가긴 가지만 에휴, 나는 한참 멀었구나 그래. 근데 하나님 마음에 싹 들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시키기 전에 벌써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매달리면은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럽기도 해 보이지만 강청하면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도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제부터 금년도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로 여러분 약속했죠? 근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몇 사람 온 것 같아요. 분명히 한 사람씩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아주 정말 강청하며 기도하세요. 정말 아주 얼굴 정말 철판 깔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지겨워가지고 야, 못 일어나! 일어날 때까지 난 빵세게 노래할 테니까 알아서 해. 빵세게. 아이고 내가 철야하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주는 게 낫겠다 하고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우리 성령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사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때 다가올 때까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놓고 여러분 이번 기간에 아주 기도를 그렇게 철저히 하시고 응답을 받되 다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꼭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사오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